오늘은 가장 큰 은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좀 많은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신앙생활에 언제 격이 좀 틀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일과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된다는 어떤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는 참 귀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장로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로교회 목사이긴 하지만 말씀도 중요하고 또 뭐 경건 생활도 중요하지만 성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전처럼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오늘 조금 먼저 정리를 하고 오늘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은 보혜사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보혜사의 시대가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온다. 그 보혜사가 시대가 온다.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좋은데 왜 좋으냐 하면 보혜사가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보혜사가 왔는데 보혜사의 어떤 은혜도 모르고 성령의 은혜도 모르고 살아간다. 이건 조금 이상한 거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랬습니다. 그럼 보혜사의 시대가 왔으면 우리가 당연히 보혜사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안에 은혜의 구원을 알게 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찾고 뭐 잘 알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누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싹 빼버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떤 관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식으로는 그 한계를 못 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잘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사실 방금 우리가 찬송도 은혜라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어떤 것들은 어떤 성령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힘들은 무시해버리고 내가 관념적으로 의지적으로 잘 믿어서 그렇게 하고 내가 말씀 잘 받고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 받고 어떤 성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은 조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혜사의 시대가 왔으면 보혜사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통하여서 제 아들을 이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은 보혜사의 성령께서 제 아들을 만들고 제 아들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제 아들이 훈련시키고 성화시켜가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답답했을까 또 불안해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은사도 넘치고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도 하고 부흥도 됐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보니까 교회가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잘 써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은사가 있다고 해도 문제고 또 은사 때문에도 또 갈라져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좀 어렵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좀 있는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의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어떤 사역이나 주도하심은 다 꺼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뭐 전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데 기도에도 불이 붙어야 되고 선교도 불이 붙어야 되고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지 뭐 그런 건 다 꺼버리고 내가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기왕이면 목사가 설교 좀 잘하고 뭔가 정말 힘도 있고 우리 교우들이 와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저도 이제 좀 껐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뭐 칭찬받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고 이런 생각은 이제 정말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집어쳤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 앞에 또 송구스럽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도 뭔가 실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 놓고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면 막 공허하고 막 그런 거예요. 공허할 일이 뭐 있습니까? 공허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일할 때 열심히 하고 은퇴하고 나면 또 기쁘게 살아가면 되죠. 누구를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면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공허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아가고 은사대로 살아가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것이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뭘 하든 아무것도 안 하든 그것은 전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뭐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제일 문제는 목사도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 이게 정말 죽을 노릇이고 성도도 살아가는데 성령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성령 없이 내가 뭐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찬송도 불러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게 뭐 내가 끊어야 되고 왜냐하면 세상 것도 해야 되고 이거 교회 것도 해야 되고 뭐 내 내부적으로 내가 영적인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다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 사역도 할 게 많은데 교회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조금 내가 한 번 덜 가면 뭐 설거지도 한 번 더 하고 집안에 청소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해? 아니면은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좀 돌보도록 이거 교회를 조금 좀 줄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하고 예수 믿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것들이 역정이 되기 역정이 돼요. 이게 기쁩니다. 힘이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하늘로부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 성령이 우리 속에서 받쳐주는 강력한 힘들이 공급이 안 되면 힘들어요. 신앙생활 정말 힘듭니다. 저도 목사지만 힘들어요. 목사지만 힘듭니다. 목사는 계속 힘나고 막 왕성하고 막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저 꼴을 보십시오. 늘 항상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늘 성령 충만한 게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거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보다 성령 받는 거. 직장생활하고 죄송합니다. 직장생활이라고 그래서 교회 생활도 성령 받으면 이게 정말 즐겁고 가장 좋은 건데 성령을 못 받아놓으면 어떡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돌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브렉스루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돌파. 성령을 받으면 돌파가 되는데
요 한계를 넘어가는 그걸 못 넘어가니까 우리는 계속 고만고만하게 그 얘기는 들어. 뭔가 돌파해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막 듣는데 돌파가 안 되니까 그 밑에서 그냥 그 그늘 밑에서 계속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돌파가 안 되고 나면 영적인 안목도 안 열리고 신앙생활 늘 힘들고 괴롭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돌파가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자꾸 주님 성령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돌파가 되고 인생 살아가는데 즐겁고 신앙생활도 즐겁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야, 너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잘 보고 내가 정말 안 주는 건데 너희한테 줄게. 이게 아니고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데 와서 제대로 그것을 돌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겠다 뭐 야망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품위도 지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어떤 실력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이런 뭔가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우라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막 정말 열심히 하고 뭘 하고 이렇게 막 해도 이제 지치고 입에서 단내는 나는데 거품도 북적북적 나오는 판에 기쁨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게 열심히 살아가는 인간적인 성령을 브렉스루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어떤 삶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없이 성령은 빼버리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념적인 믿음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이것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주님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뒤풀고 나는 성령 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도 중요하고 십자가도 중요하고 다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우리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그 타켓이나 모두 살아가는 어떤 삶의 간격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게 안 보이지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자꾸 잠만 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잠 오시는 분 없죠? 네. 웃자고 하는 일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을 우리가 꼭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그 성령이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오시면 좋으냐? 사도행전 8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리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랬습니다. 시몬이란 이 마법 장수가 있었어요. 마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사도 베드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제자들에게 막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한테 안수를 하니까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시몬이 보니까 와 이 사람은 마법사니까 영적인 마법적인 어떤 그 세계를 아니까 이게 장난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야. 그래서 야 저걸 어떻게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이 베드로한테 주고 내가 그 실력을 좀 전수받아야 되겠다. 혹은 내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이 시몬이라는 이 마법사가 이 베드로에게 은을 준 거죠. 돈을 준 거예요. 주면서 그걸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좀 나한테 선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선물인데 그거를 네가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은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목사님 그러면 성령이 선물이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되지 그걸 왜 꼭 은사하고 연결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은사하고 왜 연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선물이 은사라고 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은사라고 연결하는 거예요.
은사가 없이 성령 받죠. 그럼 우리 감동 있고, 역시 여러분 성령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아, 성령이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뜨겁고 화끈하고 뭐 정열적으로 그런 성령이 오시고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더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은사예요. 은사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안 합니까? 성령이라고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고 주님 앞에서 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어떤 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목회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겁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겁내는 거? 눈이 안 보여서 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나타나심이 없을까봐,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을까봐 그게 제일 겁났어요. 사도 바울조차 제일 겁낸 게 뭡니까? 내 똑똑한 이야기, 내 설교를 사람들이 비평할까, 반대할까, 내 가르침을 거역할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까봐 내 그게 제일 겁이 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앞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사가 하나씩 더해지는 거예요. 왜 은사가 더해집니까? 은사가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은사가 유익합니다. 그러면 은사가 유익하면 이제 은사 가지고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났고 다 잘났으니까 은사 가지고 싸우라고 은사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에 덕이 세우라고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뭘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뭘 주고 이런 성경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봤던 것인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요거 전인데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감화도 주시고 이러는데 나중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 받은 사람에게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방언 이런 것도 주시지만 저는 제가 경험상 보니까 제일 먼저 받는 게 뭐냐면은 영분별력입니다. 기도 많이 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딱 생겨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눈이 번쩍해요. 하여튼 무서워요. 목사님 요즘도 그래요? 요즘은 조금 미안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좀 게을리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여러분 자꾸 기도하시다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분별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딱 들으면 바로 압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악한 마귀가 그 속에서 들어가서 충동질하는구나 아니면 다른 말을 하는구나 금방 알아차립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은사로서 내게 유익할 수 있는 뭐 방언도 생기고 방언 통배도 생기고 예언도 생기고 자꾸 이렇게 더해지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더 은혜가 주시고 내가 그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또 더 다른 은혜를 주시고 막 이렇게 돼요. 자, 어쨌든 이거를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이 뭘 다른 것을 얻는 게 아니고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입니다. 또 요즘 기왕이면 인생 살아가면서 선물을 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충성기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부터는 선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100명 이상이 지금 아멘을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받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 내가 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자꾸 주려고 그러는데 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안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것부터 믿어야 돼요. 주님은 안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억지로 뺏어와야지. 뺏을 수가 없고요. 뺏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사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딱 이렇게 막 은사가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사가 막 넘치잖아요. 저한테도 뭐 은사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분위기가, 이 공동체 분위기가 뭔가 신령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은사가 넘치는 교회나 아니면 은사가 좀 이렇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가보면 어때요? 쌀벌합니다. 살벌해요. 말도 그렇게 너는 그따위로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충성한다고 그러는데 이 마귀야 이러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이래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가 뭐다. 저 사람이 오늘 집에서 뭘 하고 왔다. 저 담배 피고 왔네. 이런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래가지고 정말 미칠 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는데 장로님이 들어왔는데 숨어서 담배 피운 거, 술 마신 거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장로가 똑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저러고도 장로가 하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 권사님 두들기 패고 집에서 싸우면 성질이 되게 근엄하고 이런데도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줘가지고 내가 이 성도들을 좀 이렇게 가르치고 지적질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장로님 그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장로 어떻게 해요? 싫어할 정도가 아니죠.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부목사 저 사람 쫓아내야 된다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교회가 시끄러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있다는 일이 문제가 생기고 내가 은사가 있다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참 이게 참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한마디로 왜 날카로워질까요? 사리의 분별력이 분명히 생기고 영적인 어떤 안목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날카로워지는 이게 뭔가 이게 예리해지는 거예요. 이 성격도 그렇고 보는 눈도 그렇고 왜냐하면 또 늘 악한 영들이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계하다 보면 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 지적질하고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초보 그리스도인 오면 어떻게 돼요? 온 몸에 죄에도 붙어 있고 내 맘대로 살아오는 그게 여기서 붙어 있는데 내가 좀 앞선 선배로서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내가 하나씩 벗겨줘야겠다. 네 오늘 몇 시에 성질 냈지? 네 그거 그러면 안 된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안 옵니다. 내 맛에 안 옵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은사가 막 넘치고 이러면 우리가 뭘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입부터 사실 다 물어야 되는데 이부터 다 물어야 됩니다. 저도 조금 이렇게 만약에 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좀 이리 와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그러면은 안 그래도 개척교회 사람들 없는데 오겠냐는 거예요. 안 오죠. 그 새 가족들 이렇게 오는 사람들 저도 이렇게 좋은 코멘트도 하고 싶고 이렇지만 될 수 있으면 터치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순간 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조금씩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적질해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야 다 불러가 맨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은사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뭐 은사가 없다가 갑자기 은사 한번 생겨 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전쟁에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한 번도 칼 한 번 쥐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갑자기 날렵한 칼을 하나 쥐는 거예요. 막 찔러. 너 그따로 살면 안 돼. 팍 찌르고 막 인생 막 이 은사가 오히려 어떤 무기가 되고 사람 찌르고 사람 괴롭히는 일에 막 쓰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합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회사를 좀 우리나라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자기도 좀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상사가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많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쥐어짜는 거야. 후배들을. 다 보이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똑똑하고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머리도 좋겠다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눈에는 차지도 않고 후배들 보니까 완전히 닭 잡듯이 닭털 뽑듯이 아세요? 뜨거운 물에 튀기는 듯이 그렇게 후배들을 쪼고 짜고 그러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개판되는 거죠. 능력 있고 뭐 지혜는 있고 막 그런데 그렇듯. 그래 그게 자기가 보니까 회사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은사가 뛰어나고 탁월한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든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 힘든 정도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 초토화 됩니다. 초토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안목이 있고 영적인 안목이 눌렸는데 제가 지금 여기 딱 서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을 딱 봤어. 우리 목사님이 방금 30분 전에 밥 먹으면서 사모님하고 싸웠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도 못 다스리는 주제에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는 주제에 저기 나와서 설교한다고 우습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좀 전복이 되기 시작하고 은사가 저는 여러분들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은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덕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본적인 기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못하고 그것을 내가 어떤 무기로 삼아서 내가 너 잘났다, 내가 네 은사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신령하다, 내가 더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나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그냥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별히 아까 말한 제가 그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죠? 다 보인다는 그 목사님 나중에 한 2주 있다가 하나님 이거 도저히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2달인가 밤에 철야를 했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2달 철야해가지고 받는 은혜를 2주 만에 주여 가두어가옵소서 이래가지고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제 그래도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 다물고 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목사님은 뭐가 부족하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렇죠. 사람을 포용하고 품어주는 그게 없이 똑똑하기만 하고 지혜롭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 가면 정말 시끄럽고 교회가 힘들고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한테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 몰라서 물으세요. 제가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러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들고 뽑겠어요.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살아남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숨 쉬는 겁니다. 제가 다 보이고 여러분 막 그냥 여러분 정말 행주 짜듯이 한번 짜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좀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은사가 없는 게 우리 목사님 너무 능히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사랑의 은혜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그 농담이고요. 성령을 받고 은사를 많이 받으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그거는 결국은 우리 삶에 진짜 유익합니다. 유익하지 않은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실 리도 없고 그거 받으라고 제가 이렇게 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시고 은혜에 집중하셔서 반드시 성령 주시겠다고 하는 제일 좋은 게 성령이라는데 왜 제일 좋은 거는 놓치고 작고 조금 쓸모없는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이 모든 것이 금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반짝거리는 것들만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사가 생김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랑의 은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랑, 우리가 오늘 13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잠깐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요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정리한다면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랑은 아니고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사를 받아야죠.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은사도 안 받고 사랑만 좀 하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은사도 받고 사랑을 해야지. 이제 뭐 그것도 안 받고 이것도 안 받고 다 하겠다 그럼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받게 되면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은사도 우리에게 더해지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 받은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요절 나오는 우리가 방금 읽은 4절 10절 말씀은 여기다가 자기를 넣어보는 거예요. 사랑이란 고글자에다가 사랑 없는 나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읽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4절 읽습니다. 나는 오래 못 참고, 나는 온유하지 아니하며, 나는 시기하고, 또 나는 자랑하고, 나는 교만한다. 여러분 5절 읽으십시오. 이제 자기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여러분 성질이 더럽네요. 보십시오. 이게 참 정말 이게 여기 사랑이란 말 글자에 사랑하면 나를 딱 집어넣으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사랑이란 멀리 있는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고 내가 요렇구나 하는 것이 바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6절 볼까요? 나는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7절 읽어보십시오. 나는 못 참고, 예. 안 믿고, 또, 난 못 견딘다. 맞죠? 맞죠? 넣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와, 이거 정말 정확하게 정답이네요. 그죠? 예. 예, 보십시오. 이 사랑이 없는 문제, 사랑의 은사가 없는 문제.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이 성령의 은사 가지고도 막 싸우는 이런 그런 사람들도 이 사랑이 없어. 거기 씹어놓으니까 자기 인품이, 자기 믿음이, 자기 삶 자체가 사실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적을 잘했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은사는 불완전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불완전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좀 불안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잖아요.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불완전할까요? 근데 왜 못 믿죠? 왜 신뢰하지 못합니까? 자, 고민을 들었는데 이 말은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은사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이다. 우리가 아는 것이 어때요? 부분적이에요. 은사가 우리에게 오면 통찰의 영이 와서 만약에 사람들이 다 문다고 쳐요. 그럼 그게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합니까? 아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지금 있는 상태가 그대로 보시기도 하고 그 사람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 전체 구원이 얻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귀한 존재로서의 인품이 보이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뭘 얘기했는가? 은사가 불완전하냐? 불완전해서 불완전한 게 아니고 부분적인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 아무리 은사가 있더라도 뭐예요? 희미한 겁니다. 희미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이 방언 통변 의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막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전도사인데 그래도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이 통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걔들 통역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애들, 목사님 이상해, 전도사님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 방언하면 다 제가 통역이 되는데 전도사님 그만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리시죠.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은사가 있다고 해서 와 내가 완전히 뭐 신적 경지에 오르고 막 천사장 정도의 막 레벨에 오르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우리가 없는 지금 은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지금 벌써 겸손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있지도 않은데 벌써 그거 없는 거 가지고 내가 겸손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했는데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되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을 건 받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 때문에 사실은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 풍성한 세계를 누리고 살아가고 온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간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눈물 나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시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씻겨지기도 하고 시원해지기도 하고 또 정말 뜨거운 불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믿음도 막 생기기도 하고 또 악한 영들이 쳐들어오는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누가 공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방어하는 힘도 생기고 또 나를 속이러 오는 자들에게 분별력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꺼버리고 내가 오로지 내 생각과 어떤 내 마음과 이런 걸 가지고 다 판단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오류가 많은 거야. 얼마나 오류가 많냐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받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섬기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은사가 있다고 해서 막 떠들고 다니고 막 힘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게 뭡니까?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의 은사인 거예요. 내가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품어질 수 있고 나를 찌르는 가시도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아주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고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장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은사가 있을 때 장성한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그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이 세 가지는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삶도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